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네. 자, 제가 또 10분 정도 일찍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데리러 가야 돼서. 자, 오늘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챕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는가, 주기도문에 있었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물론 교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지가 되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빌존 목사님은 바벨론 음녀가 제도하던 교회다. 네. 네. 없었더라고. 네. 음녀라는 자체가 타락한 여자를 뜻하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교황의 어떤 그런 교황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제도화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제도화된다는 것은 종교뿐인 그런 명목상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사실 나오잖아요. 너희가 음행했다, 이스라엘에게 음행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적 죄악을 얘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을 섬길 때 그들이 음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버리는 자체가 음행으로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시죠. 음행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자체는 하나님께는 어떤 죄가 되냐면 음행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 애정과 헌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상대에게 애정을 주고 헌신을 주는 자체가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 음행했다,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죄악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식어질 때 음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의 음녀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애정과 헌신을 얘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대리자를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리자를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이 김성천 목사, 윤전 목사님이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아닙니다. 놀라운 귀한 사역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 애정과 헌신을 받아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근데 그 애정과 헌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그 사람과 예배자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라든지 이것이 대신하게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애정이 식어지고 왜곡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뭐 그 얘기들이 이렇게 왔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드밴싱, 전진하고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포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회적인 활동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네,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확장한다는 의미가 네. 그냥 왕국이 그냥 넓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전진한다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가 조금 더 네. 성숙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두 가지 다 네, 들어가 네. 모든 면에서 다 포함이 되죠. 어드밴싱이라는 단어가 전진도 포함되고 성숙도 포함되고 성장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킹덤 컴하고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 자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드밴싱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왕이 되고 싶어 하시죠.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고 싶어 하세요. 예. 그런데 그 보좌는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보좌죠. 예. 선거로 뽑히는 보좌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서오세요. 강제로 무력으로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자리, 그렇죠? 예. 아까 은채 만나는데 제일 하고 싶었던 기린표? 네, 다 일로. 아까 은채 만났는데 은채가 예배 드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드리는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갈망들이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이 안에도 되게 그런 영적인 그런 갈망의 자리가 있구나. 채워지는 자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래, 맞아. 나도 단기 선교 갔었을 때 단기 선교 갔었을 때 나도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어. 나도 힘든 게 그거였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맞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은채가 뭔가 영적으로 체험받고 느끼는 것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보좌 임하실 때 물리적인 어떤 강제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동의를 얻어서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개념인데, God is victory라는 개념이잖아요. God is victory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찬양하러도 많이 하고, 뭐, 가사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인가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개념 자체에서, 조금 혼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짜 죽어야 될 것에 죽지 않고 진짜 승리해야 될 것에 승리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좀 이해를 구하자면, 제가 이제 비유국단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극단에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그쪽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좋은 메시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비유국단이 이제 코로나 겪고 이제 다 뭐 거의 망해가는 이런 시기에 이제 다 활동을 못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코집을 열은 거야. 그 연출님이랑 그 대표가 타코집을 열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하면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한 거지. 타코집을 열었는데 타코집이 대박이 난 거야. 타코집이 대박이 나가지고 뭐 엄청 인기가 많아졌나 봐. 돈을 꽤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에 이제 개관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저희가. 극장 개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극장이 없게 된 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못 얻었었는데 막상 다 내려놓으니까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셨을 때 쟤들이 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뿔뿔이 쏘지면 가다,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탁꽃집 관계, 그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거 같다고 비유를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네 뭐하냐? 잡았냐? 많이 못 잡았으면 깊은 곳에 던져봐라. 153마리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셨던, 뭔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알려주셨던 그런 개념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빼면 우리가 다 내려놨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 교단에서 갖고 있는 아주 너무 은혜로운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의 자신의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의라든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야망으로 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것은 내려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모든 분위기가 돼서 진짜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뭐 병치유라든지 저주라든지 어떤 악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서 깨트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다 내려놓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자신을 비워놓으면? 라는 개념.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고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쟁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딱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죄와 사망과 질병과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능력으로 압도하셨죠. 승리하시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뭐예요?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으셨어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가지 편협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만 그냥 강조하고 자신이 그냥 내려놓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나는 약해지는 자신을 비우는 일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카리스마틱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죄와 사망, 질병에 대한 권세와 승리를 취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내가 죽어지고 내려놔야지 보면 내려놔야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라왔던 장로교 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맡겨드리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너무 많이 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건 너무 좀 없어요. 그 전적 하나님의 어떤 맞아요. 여기 안에 신학적인 배경이 다 깔려 있어요. 신학적인 배경들이. 그렇지. 그래서 절대 우리가 뭔가 네. 이 나라나 권세 이런 거에 네. 대해서 권세를 갖고 선포하거나 네. 그런 거 네. 언어가 전혀 풀어지지 않아. 만약에 여기 장로교단들 와가지고 예배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God is victory 하고 막 깃발 흔들면 그 사람들 놀래요. 하고 뭐 하는 거야? 소스라쳐요. 놀라죠. 컬처 쇼크 받아요. 근데 카리스마틱한 교회는 좋아하겠죠. 역시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룹 안에서 정말 자신의 죄와 야망과 육신을 내려놓는 것은 좀 약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캔들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목회자나 리더들이 권위가 엄청 올라가서 주장을 한다거나 자신이 야망을 이 뒤에 숨어 있는데 그분이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는 먼저 죄와 사망 그리고 질병과 저주에 대한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아야 되죠. 반드시. 근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1948년에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인 자유와 회복과
부유함과 강대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자신의 죄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계시는 너무 적은 거죠. 사망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부활에 대한 계시 없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렇죠. 부활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죠. 죽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몸을 쳐서 죽여라. 우리들도 신앙에서 균형 있는 밸런스를 가지고 가려면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부분들은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동역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될 것은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어제도 이제 소은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가끔 은채 소은이가 네. 아빠한테 우리 가족 톡에 질문을 할 때가 있어. 엄마 은사주의는 나쁜 거예요? 은사주의. 그리고 간증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나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뭘 들었나 보네. 그치. 그래갖고 이제 어제 소은이랑 얘기하면서 소은이가 물어보더라고. 나는 우리랑 실컷 얘기를 했어. 엄마, 일반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나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혹시 그러니까 설교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담임 그 목사님이 있잖아. 교목 있거든. 그분이. 저번에 설교했을 그분이랑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설교할 때 은사는 나쁜 거라고 얘기했니? 그러니까 네. 은사가 나쁜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험하다. 위험하다. 교회에서 은사가 잘못 사용한 게 있지. 그리고 간증도 그러니까 뭐라자면은 자기는 경험적 신앙인데 소은이는 거기는 개념적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자기가 경험적 그 하나님과 개념적 하나님이 자기는 만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내가 소은이가 혹시 알지? 너 절대 목사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질문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걸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주의도 좀 그렇긴 하지만 복음주의 계통에 많은 가 되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간증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서 하는데 이 성경 베이스가 없으면 그렇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만난 하나님과 완전 왜곡에 빠져서 내가 상처 가운데 있다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걸 온전히 가기가 되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성경이란 걸 주셨고 그래서 몸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 위험하게 가지 않도록 개념적인 어떤 신학의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너네들 설명하고 그 토대를 잡아주시는 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왜냐면 니네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네 학생들한테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너가 그분한테 배워야 될 것을 충분히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네가 뭐 은사는 어쩌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서로 그분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너도 그분에게 좋은 것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연합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다. 은채도 힘들었고 아마 재성이 힘들었고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럼 얘네들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소은아 우리는 진짜 뭐 은사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정말 선두주자에 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진짜 완전 어드밴스다. 그래서 근데 너가 그 다른 그런 어떤 이 베이스를 튼튼히 해야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가 가져야 될 시선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은이가 너무 마음 평안해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불편해서. 잘하셨네요. 다른 그룹의 색깔의 신앙이 맞아요. 저도 이거를 그 학교 선생님 만나면서 이거 조율하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 이제 보통 은사주의가 너무 좋은데 은사는 너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예언적인 감동이 임했어. 어떤 환상을 봤어. 아니면 입신을 했어. 뭘 봤어. 감동을 받았어.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래. 메시지래. 그러면서 얘기를 해. 목사님이 안 들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왜 목사님이 그걸 이해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와 하나님의 계시들이 내 안에 섞여서 나온다는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해요. 내 안에 육신적인 본성들과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인식을 하지를 않아요. 내 안에 육신적으로 내려져야 될 부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는 거냐.
왜 교회가 왜 나를 제약하냐? 약간 구약적 예언자들과 네. 자기를 동일시하는. 네. 그래서 이 카리스마틱한 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려지고 걸러져야 될 우리 육신의 본성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뤄져. 그래서 옛날에 대리맨에서 누가 안 나는데 얘기했어. 신령한 춤을 췄다는 거야. 이상한 걸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시켰대.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시키게 했다는 거야. 근데 전사님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돼. 아,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형제님 안에서 역사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임해도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들을 필터라는 거 있잖아요. 필터인 이 물이 나와도 이 필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들어와도 이 필터가 깨끗하지 않으면 섞여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왜 네. 말씀이랑 공동체 건의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 어떤 총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셨다고 성경에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꿈에서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일자 막대기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너가 그냥 저기 한 건지 모르니까 그거를 신뢰할 수는 없지 않냐 했는데 그래도 계속 캡처 마크를 갖고 있어서 제가 놀랐어요. 이 근거가 맞아요. 말씀과 어떤 이런 거에 토대가 되지 않다는 게 나타나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경험한 게 너무 실제 같으니까. 너무도 신비스럽고.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게 우선 즉각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해야 될 것을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 신앙적인 가치들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런 감동이 들어가지고 이걸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감사하게 저의 신앙적인 배경 안에서는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인 흐름과 제가 이런 카리스마틱한 그룹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 두 그룹 안에 있는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한 또 아니면 분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을 균형 있게 갖지 못하게 될 때 좋은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승리를 선포해. 왜 승리를 선포해?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놔야 되는데 뭘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 자기가 야망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자기 높아지려는 것에 승리를 선포하고 자기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그리고 진짜 승리를 선포해야 될 것은 왜 내려놔? 죄가 있는데 죽음이 질병이 역사되고 있는데 뭐 날 내려놓고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겠다고? 누가 알아서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인간의 역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가지고 강력한 저주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정말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리. 이 두 가지 모습이 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공의 앞에 섰을 때 치유하는 사람 치유하는 거 봤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뭐 귀신 내쫓을 때 야 저렇게 하시겠지라는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안 하셔? 왜 이렇게 힘없이 저렇게 계셔? 질병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그 멋지게 했는데 왜 이렇게 저 침묵하셔? 왜 기대했는데 실망해버렸어.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구지구 침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 잘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근데 되게 스트럭을 하겠지. 내적 싸움이 있겠지만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하나님 다 행하시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가면 할 말 없는 거야. 그렇잖아. 뭐 우리도 제가 이제 드림이 보내기도 많이 싸웠지만 은채랑 뭐 그런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제 막 하는 거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한정 사모님 오 목사님이 부딪힌 게 딱 그거거든. 어느 학교 가나 어디가 담배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지. 한정 사모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목 목사님은 이제 그거거든. YM 엄마가 막 해가지고 막 그거 억지로 해가지고 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정 사모님 당신 만약에 거기 안 갔으면 엄마가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그래도 자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했겠지. 만나질 거라.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하나님의 전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하는데 맞는 것 같지만 뭔가 한 구석에 50%는 이게 조금 비어 있는 느낌? 이 부분에 너무 강력한 거야 이게. 이게 그 장로 신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간이 해도 주권, 구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요, 사실은 아주 고대 옛날부터 있었던 논쟁이에요. 이거는 뭐 1, 2년, 10년, 100년 문제가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이어왔던 논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근데 주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신학이 주류예요 지금. 맞아요. 예, 그거다 말하면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얘기하셔도 아주 편안하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권위와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 부분에서 더 강조하고 계시다고 좀 믿어요. 그리고 지금 실례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그룹들이 더 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카리스마틱한 교회들. 그들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지금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주의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치들이 분명 있죠.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죠. 예. 예. 그거 안에. 예.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예.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 통째로 다스리고 왜냐면 네, 맞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네. 카리스마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깊이와 계시가 깨달아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저도 장로교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봉선과 성품을 알면 그 위험해서 나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거든. 이리저리 다 요리저리 해봐도 맞아요. 이게 진짜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죽어야 될 부분은 죽고, 내가 승리와 권세를 사용해야 될 부분은 승리를 선포하는 거는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개념적인 걸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이해하는 차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이제 키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두 부분은 이제 중요한 이제 신앙의 두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놔야 되고요. 네, 승리를 선포하고 권세를 사용해야 될 것은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메시지를 하신다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죠.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에 대한 승리예요.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은 영적인 일이에요. 생각이 영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환상을 보는 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 영적인 생각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더 무서운 건요, 환상과 비전보다 생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세계관이 세대와 세대를 거슬러 영향력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과 세계관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마르크스는 죽어도, 예?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예, 사상과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정도예요?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에서 명령이 떨어질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자 이제 모두 다 나눠 가집시다 한 게 아니야. 이거 필요? 가져. 괜찮아. 가져.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문화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제자들이 잡혀 들어갔어. 감옥에 갔어. 아니, 잡혀 들어갔어. 옛날에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로 여김받았던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던 건 영광스러운 특권을 생각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이상해진 거야. 생각하는 모르게는 이상해진 거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기네들이 고난받는 자로 여기준 합당 이해도 못해. 듣지도 못하겠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를 많은 것이 영광스럽다고? 뭔 얘기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를. 쟤는 뭐라 그러는 거니? 쟤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말 자체를.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새로워진 거죠. 네. 이게 제가 믿기로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과 함께 사고와 생각과 세계관이 새롭게 된 거. 예. 예수님 만나도 흰머리는 계속 들어가지만 쭈글쭈글하지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승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읽어주세요. 코밸류. 네. 1번이요? 2번. 2번?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믿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오실 때까지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왕과 대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이제 생활해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했으니까 됐지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생활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동역해야 돼요. 동역. 그쵸?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실현하고 나타냄으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현할 때, 그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속한 영역에서 그것을 행할 때, 실천할 때 내가 물 한 그릇을 줘도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실천, 이 사람이 이거 주면 뭐 주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할 때 보상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전해지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와 본성을 나타낸 거잖아요. 샌드위치 주시고 이렇게 한 거. 그쵸? 하나님의 본성 성품을 나타낸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품과 본성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과 본성은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느껴봐야 돼. 그쵸? 네. 그러면요, 그 성품과 본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험하는 차원이죠. 그쵸? 그래서 아까 뭐 개념적인 기독교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인 기독교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서 나는 하나님 경험했어. 용서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 말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것이 우리가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자비와 공의와 의.
공의와 의뿐만 아니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동력, 이것이 파트너십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물론 파트너십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신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킬 때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네, 우리가 사역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우리는 드리고 있어요. 성도가 사역할 수 있다. 성도가 사역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확장시킬 때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활동이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육아 부분에 된다면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고요. 사업 부분에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낸다면 사업이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실현한다면 여러분이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성천아, 너 어떤 설교했니? 를 묻지 않고 너 어떤 삶을 살았니? 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준이야, 너는 어떤 교육을 했니? 너는 어떤 사업을 했니? 너는 어떤 교육을 했니? 너는 어떤 예술 활동을 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대통령이 뭐 회의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장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 안정 되고 있습니까? 어디 되고 있습니까? 묻잖아요. 대통령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 경제법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묻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비즈니스 어떻게 했습니까? 네? 비즈니스 왜 물으시죠? 왜 묻다니? 아니 저는 교회에서 하는 거 물으실 줄 알았는데? 그 교육 어떻게 했니? 네? 애들 교육 그냥 학교 보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물으신다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했냐고, 학교에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었으면 영화를 어떻게 찍었니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만 다니셔가지고 막 교회 잔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연합 대잔치 해가지고 말이죠, 생일 케이크 자르듯이 그런 한가한 무슨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역들 가운데 가치들을 실현.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것이 비즈니스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에게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보상받을 가치예요. 보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주에 수학에 대해서 제가 치유를 많이 경험했는데 네, 이런 수학의 치유. 네, 수포자가 아니라 나도 술술 할 수 있구나. 수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계가 높지 않아도 수학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하는 거. 그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만약 네 번째 읽어주세요. 왕국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저항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실행하고 선포할 때, 근데 우리가 또한 예상이 되는 것은 저항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드렸죠. 왜 미국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그 미국 안에서 노예제도를 향한 그렇게 극명한 대립이 있었는가? 남북 전쟁이 일어날 만큼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가지만 이것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둘 다
기독교적인 국가 그룹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이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에 다 기독교적인 교회들이 다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노예제도는 당연히 반대 아닌가? 하지만 그때는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부의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남부의 목사들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종을 거느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겉면에 말씀도 있는데 왜 노예제도를 굳이 금지해야 되는 법안까지 만들어야 돼? 그거는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가치들인데 그리고 명령도 있잖아. 상전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남부 기독교인들의 입장이었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니까. 근데 종이랑 노예랑은 근데 북부 폐지론자들은 성경의 세부 구절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 애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을 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천부 인권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서 노예제도를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인데 사실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부 지역에서 노예제 폐지는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파산을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노예제도를 통해서 이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 만약에 노예들이 빠진다? 내 회사에서 100명 중에서 80명이 나가야 돼. 자유케 해야 돼. 그럼 20명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해? 그 말은 내가 파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남부 기독교계는 더욱 강력하게 노예제도의 정체성을 설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분열했어요. 전쟁이 전초전. 교단이 먼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교단 안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노예 선교사 임명 문제로 남침례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자, 감리교회에서는 노예를 소유한 감독의 면직 문제로 분열되었고, 장로교회에서도 신학적 해석과 노예제 문제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도 파가 나눠진 거예요. 전쟁이 시작.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선택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양쪽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있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기 상대방에 맞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분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벌인 신학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 영적인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결정을 내렸어요.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 대한 가치와 자유를 제한시키는 일이다라고 그것은 성경 안에서 폐지돼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것이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중에서도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 변질되고 타락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태국 여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뭐 첫째 부인 아브라함처럼 둘째 부인도 있고 첩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 동성애 뭐 사제 안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동성애는 이제 문화적인 트렌드고 했으니까 뭐 사제로 인정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죄는 정죄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됐어.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성경 안에서도 성경을 올바로 보는 관점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경험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은 더 깊은 데 들어가 보면요.
말씀을 내 이익으로 사용할 것인가, 맞아요.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맞아요. 말씀을 내 이익에 맞는 걸로 내가 취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사랑하는 데 쓸 것인가라는 거예요. 아, 동성애를 허락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것과 연합되는 거야? 성적인 그런 자기 타락을 그렇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애들은 이제 정치적 그 세력을 얻기 그치. 위한 미국은 표를 얻기 위한 그렇잖아. 거지. 그들을 이용해서 근데 종교계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 종교계.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자.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야. 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내 이익과 내 목적과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내 이익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는 사람한테서 발견될 수 있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있는 일인데, 해방 직후에 한국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달랐어요. 해방 직후. 우리가 1945년도에 8.15 해방을 받았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미 북한의 정부가 수립을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남한에서는 혼돈이 있는 상태였어요. 이 공산주의가 그 당시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인기가 있었던 사상이었는데, 이 공산주의를 보는 기독교계의 관점이 매우 달랐다는 거예요. 근본주의적인 반공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쵸? 그거는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이 박해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신학적인 이유로도 공산주의는 유물론, 무신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에 찬성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반공 노선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요, 또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인 기독교 사회주의를 모색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가 말하고 있는 평등과 분배의 가치를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은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도 그거 좋은 가치잖아. 우리가 진짜 양반들이나 지주들이 막 독점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정치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일부 강남 부자들만 부자 되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독교 가치입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면 공산주의자라고도 우리가 연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사상하고는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과도 결합을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서 사회자들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사회주의자도? 예,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도. 그치. 왜냐면 일본은 우리 방해다 하면서 같이 싸웠던 동지들이야. 그러니까 동지, 피를 나는 형제. 근데 공산주의는 찬성한데 달라. 나쁜 거 아니야? 아유, 동지, 그건 꼭 나쁜 게 아니야. 공산주의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도적 화해파, 좌우 합작과 평화 건설. 좌우가 모두 좋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규식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강화도 기독교 박물관 갔었잖아요. 거기 여운형이 딱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여운형이 대표적인 중도 화합 정치인이에요. 여운형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최소한. 난 잘 모르겠지만. 여운형이 대표적으로 이 좌우 합작을 내세웠던 인물이에요. 혼란시키려고 걔네는 이용한 거 아니야?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도 기독교 교육자인데도 나중에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운형이나 조만식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네. 제거당했어요.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류 반공 기독교에서 신앙의 자유와 유신론을 수호하고 진보 중도 기독교에서는 사회 정의와 민족 통합을 위해서 이것은 같이 중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던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공산주의 본색을 딱 드러낸 거죠. 갑자기 6.25일 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같이 우리와 합작한다고 했던 애들이 탱크를 몰고 와버렸으니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해서 논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 있는 상태죠. 뿌리가 나.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갈등과 분열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링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링컨은 말씀 아시는 대로 남북전쟁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북군이 이기게 되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이 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이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 제2차 취임사에서 링컨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라라고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아라. 공통의 책임을 인정해서 링컨은 전쟁의 비극을 어느 한쪽 잘못을 돌리지 않았어요. 야, 니들 남부 애들 정신 차렸냐? 니들 그렇게 뭐 노예제도 어쩌고 정신 차려라 제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북 모두가 노예제라는 원죄에 연루되었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내리신 공동의 실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선언했어요. 취임사 마지막 구절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 나라의 상처를 싸매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연방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남부인들에게는 거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연방정부에 따를 것인지를 하면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10%의 법칙. 한 주에서 유권자의 10%만 연방에 충성 사역을 하고 노예 해방을 인정하면 즉시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10%만 인정하면. 그러니까 이 주에서 10%만 그 연방정부 총수생하고 노예들 해방 인정하면 너희들 모든 자치 권리 인정해 줄게.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북군의 아주 유명한 장군 리 장군이야. 리 장군. 항복 조건으로 총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항복한 남부군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말과 가축을 집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차별 없는 귀가 반역죄로 다스리는 대신에 싸움을 멈춘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어요. 아, 거기까지 다. 네. 그러니까요, 이 링컨은요, 단순히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운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비와 포용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죠. 물론 이 링컨을 너무 밉게 여겨서 이제 암살당했죠. 그죠? 암살당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 했었던 이 모든 정치적인 행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공의와 의만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쵸? 이 긍휼의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됐을 때 사회 통합과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왕국을 우리가 선포하고 행사할 때 어떤 것이 반드시 있을 거냐면 저항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 갈등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 말씀 안 찾았네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그 다음에 저기 명희자님 골로새서, 미경 선생님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조인 선생님, 자, 말씀 찾아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네. 자, 16장 33절만 읽어주세요. 이지사님. 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환란을 당한다고 했죠. 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흑암의 그 권세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은 거의 흑암의 권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람으로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고행과 고난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운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운한 일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그 뭐예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과 불행한 일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취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고난이에요. 불행한 일이 있다고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죄져서 이제 힘들어. 그거는 그거는 그거잖아. 여기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음을 넘겨진다는 거는 그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태까지 인생에서 고난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불행한 일을 다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쵸? 특권을 내려놓고 그 길로 간 거잖아요. 그쵸?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인생이라 그렇게 게 아니라 특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뭘 그게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건 아니에요. 그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1절. 자존심밖에 없어 내려놓을게. 자존심.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그런 조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령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어느 날에 다녀오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그 술 맡은 관원장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안정적인 걸 내려놓고 굉장히 위험한 감수하잖아요. 그렇죠? 성병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엄청난 저항과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죠. 맞아. 예. 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가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들을 지불하는 거. 하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험과 어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려고 할 때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저항한다는 거예요. 예? 산발랏이 와서 막 도비아가 막 니들 뭐 조롱하기도 하고 말이죠. 협박하기도 하고 말이죠. 죽이려고.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하고도 말이죠. 뭔가 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주세요. 네. 사도행전 19장 11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네. 네, 그 말씀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더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자, 이 말씀 쭉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 말씀인데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항과 박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할 때 사실은 많은 저항과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들이 네.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네.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통치권을 네. 행사하는 거잖아. 음. 우리 이제 부모 교육에서 이 네. 통치권 회복하기 위해서 네네네.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네. 내가 뭐 경쟁이나 네. 가정 영역이나 교육에서도 어느 선생님으로서도 네. 내가 뭐 사모로서나 교회에서 어떤 걸 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 그 통치력을 내가 행사하고 책임감을 그쵸. 끝까지 다 하겠다 맞아요. 하는 그 마음. 맞아요. 그러면서 네.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합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된 가고 있는 그들 자리가 아닌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들이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항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링컨을 얘기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가, 그분의 본성인가. 그러면서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들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부군들을 싹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한 대가들을 지불하는 정책들을 실제적으로 펼쳤다는 거예요, 링컨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포용 정절 표적 때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들을 하나님의 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적인 우파들 안에서도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가치는 너무너무 옳아. 맞아. 동의해. 근데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지 못해. 얇게 뭐 하면서 막 욕하고 막 폭력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있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공의와 정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나누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좀 나누고요. 네, 그 다음에 What does this mean?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뜻,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